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서 불만이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데 하라고 하니까 불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말합니다. 순종에는 강압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순종이 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과 요구에 따라서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강압적인 순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스스로 말씀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스스로 순종하는 자발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은데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적은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의 성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편이지만 50대 이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따지고 그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할 때 비로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를 먼저 따지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얻는 이익이 확실히 보장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이익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다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 내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세대가 요즘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가치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명을 통해 내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보다 내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우선적으로 자기에게 이익된 부분에 따라가기 때문에 영생이니 사명이니 하는 것이 뒷전으로 물러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자기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 고통과 고초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이익이 먼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 하나님은 내 이름도 모르고 내 얼굴도 몰랐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말과 생각이 맞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알게 된 것은 네가 나를 알기 전부터 나는 이미 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했습니다. 나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도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것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믿음 위에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94편 9절에서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으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들여다 보셨을 것입니다. 다 듣고 다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소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키는 것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때로는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안 되고 굉장히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다윗이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자시요 나를 지으신 자시요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자시요 나의 모든 말과 생각과 앉고 일어섬까지 다 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며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고 아는 척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 알고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고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명을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계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 21절에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기 전에 사용 용도를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릇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만든 다음에 이 그릇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기 전부터 어디에다 쓰겠다 확정하시고 그릇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어디에 쓸 것을 정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자격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용도를 정하시고 용도에 맞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 용도에 맞게 만든 그릇을 가져다가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서는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자격으로 따진다면 바울은 절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한 짓을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울을 이름만 바꾸어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 그리고 그에 알맞게 자신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렇게 쓰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에레미야는 자꾸 자격을 따집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안타깝게도 나는 말 주변이 없는 아이와 같아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무슨 소리냐? 나는 처음부터 너를 선지자로 쓰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을 네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격 여부를 따져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만든 목적에 따라 합당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말쟁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대로 전하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와 같은 자격이 없어 보인 나를 주님께 기꺼이 아멘하고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쓰임의 목적에 맞게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자격을 운운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불신앙이고 그것이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목적에 쓰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100%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자신은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딴소리하고 딴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아이와 같습니다. 아이는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아이의 말은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분별해서 듣고 또 그들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말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바꾸지 말고 시키는 대로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지만 자신을 아들처럼 돌보아준 부모와 같은 엘리 제사장에게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가문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님의 가문을 멸망시키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와의 관계에서 생각한다면 그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전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도리도 있고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놈이 될 수도 있는데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돌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는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제발 그러지 좀 말라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너의 입에 넣어준 말만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도 아니고 전하라고 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는지 증인으로서 똑바로 그것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딴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시키는 대로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정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야 없겠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고 축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아는 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사람에게 전하라고 한 말만 전하고 딴소리는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필요 이상으로 오버하지 맙시다. 뭐라도 더 해야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는다는 헛된 생각을 버립시다. 그것은 자기 욕심을 쫓아 행하는 것일 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명하신 것보다 더 많이 해야 하나님께 칭찬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에 합당하게 적당하게 쓰임받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고 전하라고 하신 것을 전함으로써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